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녀에겐 뭐가 있을까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옆집의 아주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5글자였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답은 뭐였을까요? 80%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5글자. 이 친구가 이제 2학기가 됐는데 또 이런 질문이 문제에 나왔대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써보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 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은 표적이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표적이긴 해요. 어디서 가장 많았을까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힌트. 40년 동안. 2글자인데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수없는 표적들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죠? 광야는 첫째, 사막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또 광야에서는 뭐가 없었을까요? 농사를 못 졌으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또 광야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는 기온이 급 강화되어져서 그 일교차 때문에 사람이 때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광야는 어떤 위험이 있었죠? 광야는 뱀과 전갈과 온갖 맹수들, 짐승들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 옛날 광야에서라는 것.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뭐를 주셨다고요? 표적을 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셨죠? 물을 주셨어요. 사막의 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는 12샘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무리바나 또 어디였었죠? 무리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르비딤에서도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뭐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콸콸콸 생수가 솟아나서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자,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여주셨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온갖 뱀과 전갈, 그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 한 벌밖에 입지 못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발이 40년 동안 사막을 걸었는데, 모래 위를 걸었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러면 구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뭐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표적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광야의 어려움에, 지금의 삶의 그 많은 고난에 좌절하거나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 계속 뭐 하라고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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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라고. 근데 어디를 향해서? 광야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주인을 분명히 해서 천국,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약 300번 넘게, 몇 번 넘게? 300, 특히 시편에는요, 거의 예수님의 예언이 많아요. 뼈를 꺾지 않으셨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요즘 시편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예표가 바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00번 넘던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2000년, 20년 전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주님의 말씀도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좋은 나무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중에는 단 한 사람이 없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표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좀 분별할 게 있어요.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성경도 알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근데 예수님 다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 했냐면 온도계 신앙. 환경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고 환경이 어려우면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니기 이후에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늘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신앙을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온도 조절계와 같아요. 밖에 기온이 올라가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고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별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좋아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변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기질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게 갈수록 좋아집니다. 내가 갈수록 좋아져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고 나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좋아져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이 비밀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아는 성도 단 한 사람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갈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5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표적을 주셔요. 그런데 그 표적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본문을 한번 떼어보세요.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둑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 인생에 이 귀신이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둑은 뭐예요? 옛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도둑이 와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을 하고, 두 번째, 죽여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된다? 도둑을 잡아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육신을 한번 태어나서 그냥 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육신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그런데 2번 태어나면 첫 번째 육신의 태어남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면 2번 태어나면 1번밖에 안 죽어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딱 읽으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영원히 산다. 자, 해석이 된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태어나면 시작. 예. 굉장히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고 계신 티는 납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영원히 살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 마귀의 프레임에서 다 끊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그냥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나도 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 표적을 주시냐면 새 방언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방언. 새 방언이 뭘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이거는 주석에도 없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새 방언이 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옛날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니까 헌 방언도 있다는 거니까 헌 방언. 헌 방언이 뭘까요?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탓하는 것. 그 다음에 늘 소극적으로 말해요. 되겠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 아, 진짜 잘났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옛날 방언이에요. 헌 방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도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너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말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야.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 돼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또 잘 안 돼도 그렇게 일찍 낙심하거나 포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져요.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 지체가 이런 인사를 하세요. 제 옆에 있으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자, 우리 소수의 인원이 모여있지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안에는 좀 만만치 않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 하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신 것이 감사노트입니다. 감사노트를 꾸준히 써보면요,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되게 힘든 건 줄 알고 되게 지금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속상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노트를 써보기 시작하면 희한한 것은 그것마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키셔요. 관계의 불편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감사노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는 눈과 말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은 뭡니까? 사탄, 귀신, 똑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를 계속 거짓말시켜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뱀은 얘기합니까?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네가 이거 먹고 나면, 선악을 먹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죄고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요, 자꾸 타협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감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특히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표적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뱀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적당히 적당히 좋은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회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인권이다. 이건 100% 막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걸 인권이라고 그럼 성경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뱀을 딱 집어 올려서 분별력, 경계선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러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네 번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독은 뭐냐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받은 상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나 권위자들한테는 아, 이게 바보 놈아, 네가 잘한다고 되겠냐? 너는 그 팔자가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독, 그 많은 바이러스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해요. 목요일날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낮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바가지 차라르죠. 그 사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나서 머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저도 이렇게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인데 듣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뭘 기도했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오늘 이 본문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뱀을 집어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충격이 가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 10여 년쯤에 어떤 그 교회 나오신 초신자가 한 달치 수면제를 다 털어놓고 소주 한 병에다 그거를 갈아서 먹고 음독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119가 빨리 온 것도 아니고 제 기억에 한 15분 후에 왔는데 제가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연락을 받고 간 현장에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계속 이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위세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표적을 주셔서 살아났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김현수 목사님, 김현수 집사님 빠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위험한 것들 다 피해가게 하셔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바로 안 돼서 아들로 전화했대. 아들 전화를 김현수 집사님이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야, 상윤아. 그랬더니 김현수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하고 이제 검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경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우리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표적을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시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이 있어요.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 우리 삶에 영향력을 줘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중에 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누르면 왜 숫자 나오는 거 있죠. 탁탁탁하게 1, 2, 3, 4, 5, 6, 7, 8. 그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넘버링 하는 거 있어요. 그걸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리더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기. 예수님. 근데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 한 번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김하원 권사님 보세요.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왜 권사님 보면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 김하원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김하원 권사님이 네 이렇게 하고 저도 모든 관심이 물론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이 있지만 집중이 되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수만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 이수만 집사님 이게 아니라 이수만 집사님 그러면 네 반응이 일어나죠. 예수님 부르잖아요. 나도 예수님께 예수님도 나에게 서로 링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부르겠는데 요즘에 1000번 부르는 건 장난이래요. 5000번 부르면 하는데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을 때 또 예수님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그 잡소리들,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요 좋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많이 불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또 버리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 권세 안에 뭘 주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번역에 보면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비고비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너에게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항상 모셨더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물질에, 건강에 내게 무엇든 문제에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주신 선물이 9절인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내 영이 즐거워해요. 내 육체도 안전해요.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육체가 늘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계속 지금 주님 바라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여러분보다 여러분도 설교하는 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도 그 기도하고 나왔어요. 인간 육신의 이성현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강단에 계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면요. 이 세상은 멀리 가고 이 세상은 뒤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뉴스가 보이고 코로나가 보여요. 우리 마지막 때 이 전쟁이 바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느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 승패가 달려져 있어요. 다니엘 기도가 5기가 오늘까지 끝나는데 내일부터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셨어요. 6기 다니엘 기도. 언제까지 할 거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특히 이번에는 보니까요. 추석 명절이 껴있더라고요. 지금이 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면 잠깐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공고해요.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 능력이 나갑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실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마지막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울 말하고 뱀을 짚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표적을 주신 거예요. 나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선포하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 인생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 그렇게 아침 안개와 이슬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존재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표적과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많이 부르고 일단 내 안에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많이 바라봐서 내가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해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표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주시는데,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연합과 네트워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레드우드 같은 연합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갈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님 많이 쳐다보고, 특별히 여러분 필사 성경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많이 기억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무장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